하나님의 말씀 열왕기 상입니다. 주보에는 잘못 기재되는데요. 열왕기 상 17장입니다. 열왕기 하가 아니고요. 열왕기 상입니다. 열왕기 상 17장 1절 말씀을 우리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열왕기상 17장 1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길르앗에 우거하는 자 중에 디셉 사람 엘리야가 아합에게 말하되 내가 섬기는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 말이 없으면 수년 동안 비도 이슬도 있지 아니하리라 하니라. 아멘. 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할렐루야. 자, 말씀의 제목 띄워주시고요. 같이 읽겠습니다. 성경인물 시리즈 26번째 인물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엘리야 성경과 우상과의 전쟁 선포. 죄송합니다. 눈이 잘 안 보이네요. 자, 우상과의 전쟁 선포입니다. 먼저 우리가 성경을 볼 때 이렇게 수요 예배 때 우리가 성경의 인물들을 통해서 성경을 보게 되잖아요. 여러분, 성경은 500여 명의 사람들, 또 크게 보면 1500명의 넘는 사람들에 의해서 성경이 스토리를 전개해 나가고 있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의 이야기를 담은 것이 성경이다. 아멘이세요? 네, 아멘. 그래서 아담과 하와를 하나님이 지으시고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그들을 택하여 그들로 하여금 그들이 살아갈 수 있는 삶의 터전 에덴 동산을 창조하시면서 하나님의 말씀의 역사가 시작되어졌죠. 그래서 하나님이 말씀으로 사람을 창조하시고 사람이 또 하나님께서 그 사람들을 통해 하나님의 역사들을 이어갔음을 우리는 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인물을 알아야 된다는 거죠. 그 시대에 왜 이 인물이 등장할까? 왜 이 인물을 통해서 하나님은 이 인물을 축복하시고 이 인물을 사용하셨는가를 통해서 저와 여러분의 삶이 하나님의 역사 속에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이시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앞에 쓰임 받으셔야 돼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는 그날에 하나님이 저를 부르셔서요, 내가 하나님 앞에 쓰임 받고 주를 위해서 살았습니다. 그렇게 당당하게 고백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특별히 엘리야입니다. 오늘은 엘리야 선지자입니다. 엘리야 선지자를 생각해 보면 엘리야 선지자는 어떠한 인물이냐? 함께 따라하겠습니다. 어둠의 시대에 빛을 밝히는 영적 지도자다. 여러분, 어둠의 시대가 찾아왔어요. 그러니까 어둠의 시대라는 것은 뭐죠? 하나님의 빛이 없는 시대, 하나님 없는 시대, 하나님을 모르는 시대, 하나님을 찾지 않는 시대가 어둠의 시대죠. 그 어둠의 시대 속에 하나님이 빛을 밝히기 위해서, 불을 밝히기 위해서, 하나님의 빛을 비추어 주시기 위해서 택한 인물이 누구다? 엘리야라는 거예요. 그래서 엘리야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시대에 어둠의 권세들을 물리치고 하나님의 빛을 비추게 하는 귀한 사명을 그에게 주셨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엘리야의 이름의 뜻을 좀 한번 살펴보면, 한번 띄워주시고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는 나의 하나님이시다. 여러분, 엘리야 선지자의 이름의 뜻이 뭐라고요? 여호와는 나의 하나님이시다. 결국은 엘리야는 엘리야 삶을 통해서, 엘리야의 사역을 통해서, 엘리야의 전 인생 여정 속에서 누구를 나타냈어요? 하나님을 나타내는 거예요. 하나님 살아계신다. 엘리야를 통해서 하나님은 수많은 기사와 표적을 보여주셨죠. 하나님의 기적을 나타내셨죠. 그 이유가 뭐예요? 여호와는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아멘.
엘리야와 함께 하시는 분이 누구다?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것을 하나님은 보여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엘리야를 택하셨고, 엘리야의 이름의 뜻이 뭐다? 여호와는 나의 하나님이시다. 내 능력 하나님의 것이다. 내 삶의 주인은 하나님이시다. 나를 통해 역사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을 통해 나타내야 될 게 누구예요? 드러내야 될 게 누구예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고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나타내는 일에 저와 여러분이 쓰임받는 귀한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렇지만 여러분, 엘리야 선지자의 그 시대적 배경을 좀 살펴보면 악명 높은 왕이 등장하죠. 누구예요? 아합이라고 하는 왕이에요. 아합왕. 근데 여러분, 이 아합왕은 오므리 왕조의 그 후손으로서 아합왕은 우상 숭배를 북이스라엘에서 아주 가장 피크를 찍은 왕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나쁜 걸로 유명해진 사람이 결국은 아합인 거죠. 근데 여러분, 그것도 자기가 만들어낸 것도 아니고 자기 주관적으로, 자기가 왕이니까 내가 이 나라를 위해서 이러한 신들이 필요하겠다라고 해서 데리고 온 거예요? 아니에요. 또 여자 이세벨에 의해서 이방 여인을 취했는데 그 이방 여인이 뭐예요? 아합왕에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내가 섬기는 신들을 좀 데리고 와서 섬겼으면 좋겠다. 그래서 맨 처음에 여러분, 이 이방 신들이, 그러니까 결국은 이방 여인을 데리고 온 것부터가 뭐예요? 죄악의 시작인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죄악은 처음부터 그냥 창조적인 죄악이 성행하는 게 아니에요. 결국은 여러분, 작은 그 원인을 제공함으로 인해서 그것을 통해 누가 틈타요? 사탄이 틈타는 거예요. 여러분, 사탄도 우리의 약함을 안다. 아는 거죠. 내가 이런 것에 약하다라고 하는 것을 사탄은 기가 막히게 알아요. 제가 농담처럼 늘 말씀드리잖아요. 사탄이 어떻게 알아요? 귀신이니까. 그러니까 귀신이니까 귀신같이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어때요? 그 사탄이 나의 약점을 알고 나의 약점을 파고드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생활하면서 감정에 약한 분들 있죠. 감정에 약한 분들이잖아요. 그러면 어때요? 사탄이 어디를 틈타요? 감정에 틈타요. 그러니까 내 마음이 확 상해버리는 거예요. 감정이 확 상해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어때요? 은혜 못 받아요? 못 받아요? 못 받아요. 여러분, 신앙생활하는데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나의 약함이 무엇인지를 발견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거 못 발견하면 계속 그것 때문에 넘어져요. 계속 사탄은 그거를 가지고 넘어뜨리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죄를 짓는다, 또 누가 죄를 짓는다 라고 하면 죄를 짓는 것을 날마다 새롭게 창조해서 죄를 짓든가요? 아니라는 거죠. 새롭게 창조해서 기발하게 이번에는 이런 죄를 짓더니 저번에는 저런 죄를 져요? 아니라는 거죠. 여러분, 꼭 넘어지는 것으로 넘어져요. 그죠? 죄를 짓는 것으로 짓는단 말이에요. 그렇다면 여러분 뭐예요? 나의 약함을 발견하고 강함으로 바꿔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 보혈로 덮고 우리가 우리의 약함을 강함으로 바꿀 때 하나님이 우리의 삶에 놀랍도록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엘리야를 살펴보면서 엘리야의 약함이 있어요. 엘리야의 약함도 보게 될 것이고 또 엘리야의 강함도 보게 될 거예요. 그러면서 엘리야라고 하는 인물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의 신앙 여정 속에서 엘리야와 같이 귀하고 복되게 쓰임 받는 놀라운 은혜의 역사들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래서 아합 왕에게, 그러니까 엘리야는 역사 속에 무엇로 등장해요? 오늘 본문 말씀에서 엘리야 선지자가 첫 번째로 등장하면서 하는 일이 뭐예요? 왕 앞에 서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어렵다. 이 쉬운 일이 아니죠. 왕 앞에 서서 왕의 잘못을 지적한다? 여러분, 이게 쉬워요? 어려워요. 근데 여러분, 선지자의 고뇌예요. 선지자는 뭐 하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음성 듣고 하나님의 음성을 바로 전하는 사람이에요. 듣고 선포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아합 왕에게 가서 하나님께 들은 말을 전하는 것이 엘리야의 사명이었단 말이죠. 근데 엘리야가 아합 왕에게 가서 하나님의 말을 전해요. 누구의 말을 전했다고요? 하나님의 말을 전했다고요. 하나님이 말씀하신 말, 하나님이 전해주라고 하신 말씀, 하나님이 선포하라고 하신 말씀을 엘리야가 전했단 말이에요. 근데 여러분, 여기서부터 문제가 발생해요. 아합은 그 말을 들을 만한 준비가 돼 있다 안 됐다? 안 돼 있다, 안 돼 있다. 왜 그래요? 우상 숭배하다 보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분별할 수 있는 귀가 준비되어 있지 않은 거예요. 여러분, 준비되어 있지 않으면 사람의 말로 치부해 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엘리야의 말은 곧 누구의 말이었던 거예요? 하나님의 말이었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주신 말씀이었단 말이에요.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고 아합이 아이고 내가 잘못했네, 내가 잘못했네, 하나님 앞에 내가 범죄하였으니 나 때문에 이 나라가, 이 민족이 이렇게 힘들게 되는구나 라고 하는 것을 깨달아야 되는데 깨닫지 못한다, 깨닫지 못한다,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엘리야가 하는 얘기가 뭐예요? 비가 내리지 않을 것이다. 3년 동안 하나님이 비가 내리지 않을 것이다. 그런데 그 비를 주관하시는 하나님이 누구를 쓰신다? 나를 통해 역사하실 것이다.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 앞에 비를 구하지 않으면 이 나라 이 민족에는 3년 동안 비가 오지 않을 것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아합은 그거를 누구의 말로 들었다고요? 사람의 말로 들었다고요. 이거는 하나님의 경고인데, 하나님의 심판의 경고인데 그것을 사람의 말로 치부해버리고 어떻게 해요? 엘리야를 죽이려고 해요. 자, 열왕기상 17장 3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래서 떠나 동쪽으로 가서 요단 앞 그릿 시냇가에 숨고. 여러분,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엘리야에게 뭐라고 그래요? 너는 떠나서 동쪽으로 가서 요단 앞 그릿 시냇가에 숨어라. 여러분, 이거는 무슨 말일까요? 숨으라는 거는 뭐예요? 너의 목숨을 위협하게 될 것이니까 너는 숨으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말씀해 주신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숨으라고 그럴 때 숨어야 되는 거예요. 그죠? 여러분, 요거 잘 기억하고 계시면 이따가 어떤 말씀을 풀어나갈 때 우리가 참고가 될 거예요. 여러분, 분명히 하나님이 숨으라고 그랬어요? 숨으라고 그랬어요? 숨으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숨으라고 그랬더니 숨었어요. 그러니까 자신의 목숨을 보호할 수 있었다는 거죠. 왕으로부터 자기의 목숨을 지킬 수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보세요. 거기서 하나님이 숨으라고 한 곳 그릿 시냇가에 숨었더니 거기서 누가 먹여요? 까마귀를 통해 먹이는데 까마귀가 먹인 거예요? 하나님이 먹이신 거예요? 하나님이 먹이셨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광야로 들어가고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명령에 의해서 하나님의 음성에 순종하여 갔더니 누가 먹이시더라? 하나님이 먹이시더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순종하여 갈 때 하나님이 먹이시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먹이시는 거예요. 근데 어때요? 우리는 인간적으로 생각하면 내가 수고해야지 먹을 수 있다고 생각하고요, 사람이 나를 도와줘야지 내가 된다라고 생각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뭐가 빠진 거예요? 하나님이 빠졌잖아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 여정 하나님이 그 길을 가라고 그러셨어요? 그럼 가셔야지. 근데 여러분, 하나님이 가라고 하지도 않았는데 그 길을 가고 있으니까 인생의 어려움이 찾아오는 건 아닐까요? 여러분, 이거를 기억하셔야 돼요. 하나님 앞에 묻지 않으니까 하나님의 뜻을 발견할 수 없는 거예요. 내 뜻, 내 생각, 내 계획대로 가니까 인생의 어려움이 찾아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앞에 물을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 앞에 묻고 하나님이 가라고 하신 곳에 가니까 하나님이 먹이시더라고요. 그러면서 거기서 몇 년 동안 하나님이 먹이셔요? 3년 동안 먹이는 거예요. 3년 동안. 3년 동안 하나님이 먹이시는 거예요. 자, 그리고 난 다음에 여러분 다시 여기서 또한 그 한 사람을 또 등장하죠. 여러분, 우리가 17장 15절 이하에 보면
누가 등장해요? 그렇죠. 사르밧 과부가 등장한단 말이에요. 사르밧 과부를 통해서 여러분 사르밧 과부가 뭐 했어요? 엘리야의 선지자의 말을 누구의 말로 들어요? 하나님의 말로 듣고 뭐예요? 순종했단 말이에요. 순종하니까 뭐가 일어나요? 기적이 일어나요. 먹을 게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자식은 병들었고 먹을 게 없어요. 과부니까 누가 없어요? 돈 벌어다 줄 남편이 없어요. 그런데 이 사르밧 과부가 엘리야 선지자의 말을 들어요. 순종해요. 그리고 난 다음에 나눠요. 흘려보내요. 아멘. 그랬더니 하나님이 기적을 베푸시죠. 어떻게 하세요? 밀가루와 기름이 떨어지지 않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의 역사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된다. 오병이어의 기적도 뭐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니까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가나 혼인잔치에 여러분 물로 포도주를 만든 사건도 뭐예요? 순종하는 사람이 있었기 때문에 그래요.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 순종의 한 사람이 누가 돼야 된다? 내가 돼야 된다. 내가 순종의 삶을 살아갈 때 하나님이 내 삶을 통해 역사하시는 거예요. 아멘. 사르밧 과부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더니 뭐예요? 밀가루와 기름이 떨어지지 않는 하나님의 공급하심을 체험하고 기적을 경험하게 되고, 또 한 가지는 뭐예요? 아들이 살아났잖아요. 할렐루야. 여러분, 아들이 살아나요. 아들이 고침받아요.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아는 말씀, 한 아버지가 한 아들을 위해서 찾아오죠. 그러면서 맨 처음에 찾아왔더니 누가 없어요? 예수님이 없어요. 제자들에게 찾아와서 이야기하죠. 뭐라고 그래요? 내 아들을 좀 살려주십시오. 내 아들이 물과 불에 자주 던져지면서 꼬꾸라지고 넘어지고 거품을 뭅니다. 그러면서 이 아들 때문에 내가 불안해서 못 살겠습니다. 이런 얘기하는 거죠. 그랬는데 뭐예요? 제자들이 예수님이 해던 것처럼 모양만 흉내내죠. 근데 역사가 안 일어나요? 안 일어나죠. 근데 예수님이 오셨어요. 그런데 그 아버지에게 묻잖아요. 그리고 그 아버지가 뭐라고 그래요? 할 수 있거든 내 아들을 고쳐주십시오. 그랬더니 예수님이 그의 말을 고쳐주잖아요. 오늘 이번 주 주일날도 해야 될 말, 하지 말아야 될 말을 말씀에 대해서 제가 나눌 텐데, 여러분 뭐예요? 이 아버지가 말을 잘못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말을 바꿔주죠. 뭐라고 그래요?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너에게는 지금 너의 말에는 믿음이 없는 말을 한 거야. 믿음이 없으니까 역사가 안 일어나는 거야. 믿음이 있는 말로 바꿔라. 아멘. 그랬더니 그 아버지가 뭐라고 그래요? 내가 믿나이다. 아멘. 나의 믿음 없음을 도와주소서. 아멘. 여러분, 그 아버지의 믿음을 통해 그 아들이 고침받았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거예요. 믿음이 있으셔야 돼요. 아멘. 여러분, 늘 점검하셔요. 나 믿음 있나? 나 믿음 없나? 믿음이 있는 것 같죠? 아니요. 정작 상황과 환경에 내 삶이 놓여지면 많은 사람들이 믿음 없는 행동한단 말이에요. 근데 여러분, 믿음으로 행할 때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의 역사가 일어남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시간이 없으니까요. 말씀은 열왕기상 17장 15절로 17절, 여러분 그 말씀이 사르밧 과부의 순종에 관한 말씀이 거기 기록되어져 있죠. 자, 두 번째로 우리가 또 살펴봐야 될 것이 뭐냐면, 엘리야와 우상 신인 바알과 아세라 신, 결국은 뭐예요? 450, 400 몇 명이에요? 빨리 더하게 하세요. 450대 400 몇이에요? 850. 850대 몇이 싸운 거예요? 1이 싸운 거예요. 850대 1의 대결에서 승리한 사람이 누구예요? 엘리야예요. 여러분 잘 보세요. 엘리야가 참 이렇게 용맹스러운 사람이에요. 근데 여러분, 그 용맹스러움을 주관하고 계시는 분이 누구다?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근데 보세요. 1차전이 뭐예요? 2차전에 걸쳐서 850대 1의 전쟁이 치루어지죠. 첫 번째 전쟁이 뭐였어요? 함께 따라하겠습니다. 불을 내려 주소서. 하늘에 불을 내려 주십시오. 하나님 하늘에 불을 내려 주십시오 라고 하늘에서 불이 내리는 사람이 이기는 거다. 어떻게 할래? 니네들은 850명이 빌어라. 너희들이 믿는 바알과 아세라 신에게 뭐해라? 빌어라. 나는 혼자 빌을게. 근데 여러분, 우리가 여기서 기억해야 되는 게 뭐예요? 엘리야의 이름이 뭐라고요? 여호와는 나의 하나님이시다. 아멘. 나의 하나님을 나타내고 싶은 거예요. 하나님은 엘리야를 통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보여주고 싶으신 거예요.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늘 우리의 삶 속에 말씀하시는 거예요. 나는 너를 통해 역사하고 싶다. 아멘. 나는 너를 통해 일하고 싶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음이 있어야 주님이 나와 함께 일하시죠. 믿음이 있어야 하나님이 내 삶에 역사하시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음이 준비되어져 있으면 하나님이 내 삶에 역사하시고 내 삶을 통해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나타내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보세요. 아하방에게 이 아하방과의 어떻게 보면 엘리야가 도망갔잖아요. 엘리야가 도망갔다가 아하방과의 이 대결이 어떻게 보면 우상신들과의 대결이 성사되는 데에는 누가 중재 역할을 했어요? 누구요? 못 보셨어요? 오바댜. 할렐루야. 오바댜라고 하는 사람을 하나님이 등장시켜 주시는 거예요. 근데 이 사람은 뭐예요? 이 사람은 결국은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아는 사람이에요. 아멘. 여러분, 하나님을 위해 준비된 사람이에요. 그러면서 뭐예요? 하나님의 신들, 하나님을 섬기는 선지자들을 숨겨줬던 사람이죠. 오바댜는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때를 준비한 사람이라고 볼 수 있어요. 그러면서 뭐예요? 하나님이 도구로 사용하시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가는 데 있어서 여러분 돕는 사람들이 있어요. 혼자가 아니에요. 돕는 동역자들이 있다. 오바댜가 발음도 잘 안 되네. 오바댜가 없었으면 여러분 엘리야의 이 850대 1의 대결도 없었겠죠. 근데 여러분, 오바댜라고 하는 사람은 아방도 신뢰하고 또 누구도 신뢰해요? 엘리야도 신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엘리야가 다시 왕에게, 도망했던 엘리야가 다시 아방 앞에 설 수 있었던 것은 뭐예요? 오바댜라고 하는 사람의 중재가 있었기 때문인 거죠. 자, 그러면서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들이 먼저 하나님 앞에 기도한 건 아니죠. 죄송해요.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들에게, 신들에게 뭐예요? 불을 내려달라고 요청하죠. 근데 여러분, 불이 내려야 안 내려요? 안 내려요. 밤이 맞도록 하루 종일 하나님 앞에 구했지만 불은 내리지 않아요. 마른 장작을 올려놓고 그 위에 재물을 올려놨지만 불에 타지 않아요? 타지 않아요? 하늘에서는 불이 내리질 않아요. 그러니까 심지어는 나중에는 얘네들이 뭐예요? 자신들의 몸을 찢어요. 몸을 갈라요. 그러면서 뭐예요? 자해하면서 뭐예요? 자신들의 피로 흥건히 그 주변을 다 적셔버려요. 그러니까 이제는 누구의 차례예요? 엘리야의 선지자의 차례가 돌아온 거죠. 엘리야 선지자가 이때다라고 하고서 엘리야 선지자가 한 수를 더 떠요. 왜?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나타내려고. 아멘.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나타내려고.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보세요. 아까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여러분, 불이 붙기 위해서는 장작이 말라 있어야 돼요? 젖어 있어야 돼요? 말라 있어야 되죠. 이게 상식이죠.
마른 장작을 올려놨어야죠. 근데 여러분, 마른 장작에 뭐를 부어요? 물을 붓기 시작해요. 물을 얼마나 많이 갖다 부었던지 도랑을 만들어 놓고 그 도랑, 그러니까 제단의 주변에 물이 흥건하게 쌓여 있어요. 물이 철벅철벅하게 준비되어져 있어요. 그러니 불이 내려도 웬간한 불로서는 태울 수 없다는 거죠, 여러분. 그런데 그때에 엘리야가 기도할 때 누가 불을 내려줘요? 하나님이 불을 내려주시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하늘에서 뭐가 내려요? 불이 내리는 거라고요. 자, 열왕기상 18장 37절로 40절까지 37절부터 40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여, 내게 응답하옵소서. 내게 응답하옵소서. 이 백성에게 주 여호와는 하나님이신 것과 주는 그들의 마음을 되돌이키심을 알게 하옵소서 하매, 이에 여호와의 불이 내려서 번제물과 나무와 돌과 흙을 태우고 또 도랑에 물을 핥은지라. 모든 백성이 보고 엎드려 말하되 여호와 그는 하나님이시로다. 여호와 그는 하나님이시로다 하니, 엘리야가 그에게 이르되 바알의 선지자를 잡되 그들 중 하나도 도망하지 못하게 하라 하매, 곧 잡은지라. 엘리야가 그들을 기손 시내로 내려다가 거기서 죽이니라. 여러분, 우리가 여기서 눈여겨보아야 될 것이 뭐예요? 엘리야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여호와여, 내게 응답하소서, 응답하소서. 아멘. 여러분, 하나님의 응답은 있다. 믿음이 있는 자에게 하나님은 응답해 주시는 거예요.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은 응답해 주신다는 거예요. 또 뭐라고 말씀해요? 주 여호와는 나의 하나님이신 것과 주는 그들의 마음을 되돌이키심을 알게 하옵소서. 뭐예요?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나타나게 해 주십시오. 하나님, 나를 통해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나타낼 수 있게 해 주십시오 라고 했더니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해요? 39절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39절 시작. 모든 백성이 보고 엎드려 말하되 여호와 그는 하나님이시로다. 여호와 그는 하나님이시로다 하니. 아멘. 여러분,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자들에게 증거니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느니라. 아멘. 여러분, 엘리야가 순종하여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앞에 뭐를 구했더니? 불을 구했더니 하나님께서 하나님 되심을 나타내시기 위해서, 믿지 않는 자들로 하여금 하나님을 체험하고 경험하게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기사와 표적을 보여주셨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말미암아서 뭐예요? 그 백성들이, 모든 백성이 보고 말하되 여호와는 하나님이시로다. 여호와 그는 하나님이시로다. 아멘. 할렐루야. 살아계신 하나님을 우리가 마음껏 드러낼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를 통해 하나님은 나타내고 싶으신 거예요. 철호야, 저와 여러분의 이름을 부르시면서 주님은 늘 부르시는 거예요. 너 믿음 있니? 너의 믿음을 통해 나를 나타낼 수 있겠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떻게 대답하실래요? 주님, 내 삶에 역사해 주세요. 아멘. 주님, 나에게 믿음 주셔서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나타낼 수 있게 해 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2차전이 시작됩니다. 2차전은 뭐예요? 물을 내려 주소서. 물이에요. 이 물이 안 내리기 시작한 것은 누구 때문이었어요? 하나님 때문이죠. 하나님 때문이죠. 근데 여러분, 아합은 누구 때문이라고 생각했어요? 엘리야 때문이라고 생각했어요. 엘리야 때문이라고. 근데 여러분, 엘리야를 통해 하늘에서 뭐가 내리는 걸로 봤어요? 불이 내리는 걸로 봤어요. 그리고 난 다음에 보세요. 바알의 선지자들 450명이 죽을 수밖에 없었던 이유 중에 누가 그 일을 해요? 아합이 하는 거예요. 아합이 잡되, 아합이
그 바알의 선지자들을 잡아서 한 놈도 도망가지 못하도록 하는 거예요. 그리고 난 다음에 목 베고 죽이는 건 누구예요? 엘리야가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이게 하나님의 역사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나타내시는 거예요. 그리고 뭐예요? 물을 내려주소서 하는 거죠. 이제 본격적으로 본론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나를 통해 하나님은 아합 선지자 아니죠. 아합 왕 당신은 깨달아야 됩니다라는 거예요. 뭘 깨달으라는 거예요? 우상 숭배하면 망한다. 우상 숭배하면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을 깨달으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 그 한 분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을 알아라. 바알과 아세라가 너의 왕권을 지켜주는 것이 아니다라는 거, 너의 나라와 민족을 지켜주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을 너는 분명히 깨달으라는 거예요. 그리고서 본론으로 들어가죠. 물을 내려 주소서. 자, 열왕기상 18장 41절 한번 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엘리야가 아합에게 이르되 올라가서 먹고 마시소서. 큰 빗소리가 있나이다. 자, 여러분, 엘리야 선지자가 누구에게 이야기해요? 또 아합 왕에게 이야기해요. 갈멜산으로 다시 올라가십시오. 올라가십시오, 왕이요.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언젠가도 제가 이 말씀을 가지고 또 말씀의 은혜를 나누려고 그러는데, 여러분 보세요. 아합 왕이 이 말을 들어요.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아니 3년 동안 비가 오지 않았어요. 그러면 어때요? 국가적 위기예요, 위기적 상황이죠. 근데 왕이 세상 사람들, 백성들 다 보란 듯이 올라가서 거기서 먹고 마시면 어떻게 하겠어요? 백성들의 걸기가 일어나는 거지. 탄핵이 일어나는 거지. 그러면서 어때요? 왕 물러나라. 너 필요 없다. 그러면서 어때요? 돌팔매질 당할 수 있죠. 그죠? 그런데 여러분 어때요? 왕이 올라가요. 왜 그래요? 왕이 요만한 믿음이 생기기 시작하는 거예요. 신뢰가 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왜? 뭐를 봤거든요? 불을 봤거든요. 여러분 불을 체험하니까 아합 왕이 엘리야 선지자의 말을 들어요. 그리고서 올라가요. 왕이요, 올라가서 먹고 마시십시오. 비가 내릴 거니까 잔치를 베푸십시오. 당신은 먹고 마시십시오라고 이야기해요. 근데 여러분 여기서 핵심 포인트가 뭐냐면 엘리야는 뭐 하냐는 거예요. 여러분 아합 왕은 먹고 마시라고, 올라가서 먹고 마시십시오. 하나님이 역사하실 거니까 당신은 잔치를 베풀어서 먹고 마시십시오 라고 얘기하는데, 엘리야는 뭐 하냐는 거예요. 뭐 한다고요? 뭐 했다고요? 기도했다고요.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도해야 된다고요. 믿음의 사람은 믿음으로 선포하고 믿음으로 기도하는 거라고요. 아멘. 하나님의 역사는 믿음으로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을 선포하고 믿음으로 선포하고 믿음으로 기도하면 하나님이 이루신다. 하나님의 역사는 이렇게 일어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땡똥 말은 잘해놓고 뭐를 안 해요? 여러분들 하시죠? 여러분 기도하셔야 돼요.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도 중요하지만 그 말의 믿음의 선포 뒤에는 뭐가 필요하다? 기도가 필요하다. 예. 여러분 참 목회하다가 보면 헷갈리게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분의 말을 들으면 야, 참 믿음 좋네. 항상 믿음으로 얘기해요. 목사님 그것도 모르세요? 목사님 걱정하지 마세요. 목사보다 믿음이 더 좋아. 근데 뭐는 안 해요? 기도는 안 해요. 그러니까 뭐예요? 그냥 하나님은 내 입에서만 머물고 뭐예요? 기도하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의 사람은 믿음으로 선포하고 믿음으로 기도하는 사람임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보세요. 42절 한번 볼까요? 42절부터 44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합이 먹고 마시러 올라가니라. 엘리야가 갈멜산 꼭대기로 올라가서 땅에 꿇어 엎드려 그의 얼굴을 무릎 사이에 넣고, 무릎 사이에 얼굴을 파묻는 게 뭐 하는 거예요? 기도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기도하는 거.
여러분 엘리야는 같이 먹고 마실 마음이 없어요. 믿음으로 선포해놓고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날 때까지 하나님의 사람은 뭐예요? 믿음으로 기도하는 거라고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음으로 선포하셨으면 믿음으로 끝까지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날 때까지 기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보세요. 43절 시작. 그의 사원에게 이르되 올라가 바다 쪽을 바라보라. 그가 올라가 바라보고 말하되 아무것도 없나이다. 이르되 7번까지 다시 가라. 여러분 7번까지 다시 가라는 건 뭐예요? 기도했는데, 무릎 꿇고 기도했는데, 그러고서 사환에게 야 한번 가서 봐봐라, 비가 올 기미가 있는지. 그랬더니 사환이 뭐라 그래요? 비 올 기미가 없습니다 라고 했더니 뭐라 그래요? 엘리야는 7번씩 다시 가라. 뭐예요? 나는 기도를 포기할 마음이 없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도는 포기할 것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음의 사람, 하나님의 사람에게는 기도는 포기할 수 없는 가치예요.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비가 한 번 오지 않는다고 해서 기도를 그쳐요? 하나님 앞에 한 번 기도했는데 하나님이 응답해 주시지 않는다라고 해서 에이 하나님 응답 안 해주시네, 아닌가 보다 말아버려요? 아니라고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함께 따라하겠습니다. 7번씩 다시 가라. 뭐예요? 다시 기도하라는 거예요. 아멘. 나는 다시 기도할 테니까 너는 다시 가라는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44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7번째 이르러서는 그가 말하되 바다에서 사람의 손만한 작은 구름이 일어나나이다. 이르되 올라가 아합에게 말하기를 비에 막히지 아니하도록 마차를 갖추고 내려가소서 하라 하니라. 뭐예요? 7번째는 가가지고 봤더니 무슨 구름이 있어요? 손바닥만한 작은 구름이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엘리야는 뭐라 그래요? 큰 비를 그곳에서 보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믿음의 사람은 뭐예요? 기도하니까 하나님의 역사가 크게 보이는 거예요. 아멘. 자그마한 손바닥만한 구름 가지고는 야 비가 내리려나? 비가 와봐야 몇 방울이나 떨어지려나? 이럴 수 있잖아요. 근데 여러분 기도하는 엘리야는 뭐를 보는 거예요? 손바닥만한 작은 구름을 통해서도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것을 통해 뭐예요? 큰 것을 보는 거예요. 아멘. 큰 빗소리가 있나이다. 아멘. 여러분 큰 비가 내릴 겁니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믿음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어야 된다고요. 우리는 뭐예요? 에게 손바닥만한 구름, 야씨 이것 때문에 야 이거 아방에게 올라가서 먹고 마시소서 했다가 이것도 맞아 죽는 거 아니야? 이 생각할 수 있다. 할 수 있다. 할 수 있죠. 그런데 엘리야는 안 해요. 엘리야는 기도했기 때문에, 기도하기 때문에, 기도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뭐예요?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것을 크게 보는 거예요. 그러고서 말하는 거예요. 왕이요, 큰 빗소리가 있으니까 이제 내려가십시오. 저 같으면 아방이었으면 당장 칼을 가지고 오너라. 그러고선 제가 엘리야를 못 뺐을 것을. 믿음 없는 사람, 그렇지만 여러분 하나님의 역사가 또 나타나요. 올라가서 먹고 마시십시오 라고 했더니 올라가서 먹고 마셔요. 그러더니 또 이제 다시 비도 안 와요. 손바닥만한 작은 구름 보고서 뭐예요? 다시 내려가십시오 그랬더니 내려가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예요. 아멘. 근데 여러분 보세요. 아방이 내려가잖아요. 근데 여러분 그 내려가던 중에 무엇을 만나요? 큰 비를 만나요. 무슨 비예요? 큰 비라고요.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인생 속에 하나님은 이렇게 역사하세요. 아멘. 말씀하신 것을 이루세요. 아멘. 하나님이 앞에서 믿음으로 선포했던 얘기를 하나님이 그 선포가 온전히 이루어지게 하시는 분은 누구시다?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큰 비가 내려요. 그 큰 비 때문에 여러분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신다. 여러분 하나님 살아계세요?
살아계세요. 참 이럴 때는 막 박수가 나오는 거지. 할렐루야.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막 주변의 사람들이 뭐라고 그러는 거야? 할렐루야, 하나님 살아계십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근데 뭐예요? 제가 이 말씀 보고서 너무 막 감격이 오더라고요. 자 보세요. 46절 한번 읽어볼까요? 46절 45절 46절 보겠습니다. 같이 보겠습니다. 45절 46절 시작. 조금 후에 구름과 바람이 일어나서 하늘이 캄캄해지며 큰 비가 내리는지라 아합이 마차를 타고 이스라엘로 가니 여호와의 능력이 엘리야에게 임함에 그가 허리를 동이고 이스라엘로 들어가는 곳까지 앞에서 달려갔더라. 어디서 달려갔더라? 앞에서 달려갔더라. 여러분, 여러분들 잘 안 와닿는 것 같아서 제가 좀 설명해 드릴게요. 언젠가도 한번 설교할 건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아합 왕에게 이제 내려가십시오. 손바닥만한 구름을 보고서 엘리야가 이야기한 거예요. 큰 빗소리가 있습니다. 큰 비가 있을 겁니다. 그러면서 아합 왕은 반신반의하면서 내려갔겠죠. 그죠? 그러면서 아합 왕은 뭐를 타고 내려가요? 마차를 타고 내려가요. 툭툭툭툭툭 그러면서 왕의 마차가 쫙 내려가요. 빨라요. 여러분 뛰어가는 사람이 빨라요? 마차 타고 가는 사람이 빨라요? 마차 타고 가는 게 빠르죠. 근데 여러분 엘리야가 뭐예요? 하나님의 능력을 받아. 보세요. 46절 말씀 띄워놓으세요. 46절. 여호와의 능력이 엘리야에게 임함에. 할렐루야. 엘리야에게 능력이 임하니까 뭐예요? 엘리야가 막 뛰어가는데 아합 왕을 역전시키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합 왕에게 그러면서 왕이요 봤지요? 비 오잖아. 왕이요 깨달어. 정신 차려. 할렐루야. 여러분 이 장면이 여러분 소름 끼치지 않아요? 감동이 되지 않아요? 저는 여러분 말씀 읽으면서 너무 감동이 막 이렇게 닭살이 오르더라고.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 살아계세요. 아멘. 내려가는데 왕은 먼저 출발했고 왕은 마차 타고 내려가는데 나는 늦게 출발했는데도 하나님이 능력을 주시니까 어때요? 왕을 앞서가면서 왕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왕이여 보이지요? 무슨 비? 큰 비. 할렐루야. 왕이여 하나님 살아계셔. 할렐루야. 그러면서 왕에게 뭐라고 그러는 거예요? 왕이여 정신 차려 이 사람아. 정신 차려. 할렐루야. 여러분 이게 하나님의 역사라고요. 여러분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것을 크게 볼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후반전, 이 반전이 또 일어나요. 반전이 일어나는데 이 드라마는 다음 주에 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해야지 또 다음 주에 재밌겠죠, 그죠?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찬양하겠습니다. 사슴이 시냇물. 제가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 찬양이 하나님이 생각나게 하시더라고요. 나의 작은 신음에도 하나님은 응답하신다. 자, 여러분 낙심하고 낭망하지 마세요. 하나님 계셔요. 하나님 살아계세요. 아멘. 그러면 우리는 뭐 하는 사람이에요? 기도하고 믿음으로 선포하며 나아가는 사람이에요. 그러면 하나님이 아합 왕 앞에서 엘리야를 통해 인생을 역전시켜 주는 것처럼 하나님의 역전하심이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역전의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뒤처지지 않게 하세요. 결코 늦어지지 않게 하세요. 여러분의 인생 하나님 앞에 맡겨보세요. 하나님 앞에 맡기고 기도해 보세요. 그러면 하나님이 여러분의 삶을 높이실 때가 있어요. 여러분 그때를 기대하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찬양하겠습니다. 우리 마이크 잡고 찬양하세요. 집사님이 하셔. 그래요. 언제 들어가야 될지 모르겠어 나. 잘하긴 잘하는데 우리 집사님 감사해요.
시냇물 찾기에 갈급한 같이 주를 찾고자 주를 갈망합니다. 마이크 좀 더 올려주세요. 싱어들 마이크. 내 하나님이 어디 있느뇨 어디 있느뇨 내가 밤낮으로 눈물 흘리니 주여 어찌하니까 내 영혼아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낭망하느냐 내가 어찌하여 불안하는고 너는 너의 하나님을 바라라 내 얼굴을 내 하나님을 살아계시는 내 하나님을 너는 너의 하나님을 바라라 내 얼굴을 도우시는 내 하나님을 살아계시는 내 하나님을 너는 너의 하나님을 바라라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한 같이 내 영혼이 네 주를 찾고자 주를 갈망합니다. 주여 어찌하니까 사람들이 하는 말이 내 하나님이 어디 있느뇨 내가 밤낮으로 눈물 흘리니 주여 어찌하 주님 앞에 두 손 높이 들고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낭망하느냐 내가 어찌하여 불안하는고 너의 하나님을 바라라 내 얼굴을 보시는 내 하나님을 살아계시는 내 하나님을 너는 너의 하나님을 바라라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낭망하느냐 내가 어찌하여 불안하는고 너는 너의 하나님을 바라라 내 얼굴을 도우시는 하나님 내 얼굴을 도우
나는 너의 하나님을 바라라. 아멘. 우리 다 같이 주여 삼창하고 간절하게 기도할 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만 바라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이 역사하실 때까지 믿음으로 선포하고 믿음으로 기도하는 사람들입니다. 기도를 포기하지 맙시다. 하나님, 내가 기도를 포기하지 아니하고 끝까지 살아계신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나타내실 때까지,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날 때까지, 내 삶을 통해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실 때까지 하나님, 내가 포기하지 아니하고 낙망하지 아니하고 낙심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믿음으로 나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삼창 간절하게 말씀을 기억하면서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낙심하지 아니하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 포기하지 아니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만을 바랍니다. 하나님만을 바라봅니다. 하나님만을 믿음으로 신뢰합니다. 하나님이여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성도들의 삶의 현장에 주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살아계신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에게 믿음의 증거들을 보여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증거들이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하나님만을 믿음으로 신뢰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예배하십니다. 하나님이 준비하십니다. 하나님이 역사하십니다. 오 야라라라라스야. 오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하나님만을 신뢰하며 믿음으로 선포하고 믿음으로 기도하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엘리야가 하나님 바라보고 믿음으로 선포하고, 엘리야는 다른 사람과 같이 먹고 마시지 아니하고 기도했던 것처럼 하나님, 믿음의 선포를 이루기 위하여 기도를 시작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고, 기도를 포기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낙심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포기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때가 이름에 하나님의 역사는 이루어짐을 믿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은 역사하십니다. 하나님은 하나님 되심을 나타내 주십니다. 그 역사의 날을 기대하며 믿음으로 나아가는 믿음의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께 드리는 귀한 예물 주님 받아 주시옵소서. 1000번째 예물 남준희 집사님, 김수진 집사님, 남윤정, 홍희연, 나연, 주성, 김석윤 학생, 김명성, 최지은 집사님, 구민우, 미나, 박지호, 지민, 지성 드립니다. 감사헌금 이준희 집사님, 민경 집사님, 송은실 집사님, 최정영 권사님 구제헌금 드립니다. 16구역에서 구역예배 헌금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이 예물을 받으시옵소서. 이 예물에 담긴 마음의 소원, 기도의 제목을 주님 이루어 주옵소서. 하나님 영광 위에 달려가는 우리 사랑하는 서천중앙가족들의 믿음의 여정길에 주님이 함께하여 주옵소서. 주님 살아계심을 나타내 주시고 보여주시옵소서. 믿음의 증거들이 많아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기적을 체험하고 경험함으로 굳건한 믿음 가지고 끝까지 달려가고 끝까지 승리하는 믿음의 성도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감화 내주교통하심의 은혜와 축복이 복주기를 원하시며 지켜주기를 원하시고 은혜 베풀기를 원하시며 평강 주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과 축복이 오늘 귀한 말씀 듣고 깨달아 엘리야와 같이 기도를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하나님 안에서 믿음으로 선포하며 나아가기를 원하는 사랑하는 모든 서천중앙 가족들을 위해, 저들의 삶과 저들의 가정과 저들의 생업과 저들의 후손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